오늘 우리가 찬송한 305장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작사가가 존 뉴턴 목사님이십니다. 존 뉴턴 목사님은 젊은 시절에 선장을 하셨어요. 큰 배를 모는 선장이었는데 어떤 배를 모냐면 노예선의 선장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프리카에서 노예를 사다가 중남미 이쪽에다가 파는 이제 수송을 담당하는 이 선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노예들을 잡아다가 파는 일을 하다가 이 양반이 해적선한테 납포돼요. 그래서 배도 빼앗기고 본인이 이제는 뭐가 됐냐면 노예가 돼가지고 살아요. 본인이 이제 노예로 끌려갔어요. 그래서 몇 년간을 하다가 탈출을 해가지고 나중에 회심하고서 목사님이 되신 분입니다. 그분께서 82세로 이 땅을 떠나기 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 세 가지 놀라운 사실을 볼 것입니다.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나 같은 사람이 그곳에서 만날 것과 기대했던 사람이 그곳에 없는 것과 그리고 바로 나 자신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라는 말을 남기셨습니다. 사실 신앙생활은 어렵습니다. 참으로 어렵습니다. 말씀을 듣고 아는 일은 쉽지만 그 말씀을 실천하여 사는 일은 어렵습니다. 듣기에는 참으로 달콤하지만 실천하고자 하면 십자가와 같은 어려움이 따르는 것이 신앙의 길입니다. 즉 사람의 생각, 의지, 노력으로는 이 길을 갈 수 없습니다. 실패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신앙생활을 성공으로 이끌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합니다. 자, 흔히들 거듭남이라고 표현하고 하나님께 순종하는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그냥 신앙생활이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신앙생활이 하늘에서 감 떨어지듯이 똑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훈련이 되어야 합니다. 유대인에 외식하는 사람이라는 비판을 받은 이유, 오늘 성경에 나오는 이 마태복음 6장, 7장은 예수님께서 유대인 지도자들 향해서 외식하는 자라, 뭐뭐하는 척하는 자라 하면서 비판한 이유가 사람의 생각과 의지와 노력으로 접근하다 보니까 진짜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 사람의 방법과 노력으로 만족하였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주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하며 승리하기를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성경에는 삶의 지혜라고 해야 할까요? 아무튼 사람들은 이것을 황금률이라고 합니다. 일종의 생활의 원리, 삶의 원리라고 표현할까요? 아무튼 그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아멘. 여기서 보면 율법과 선지자라는 표현이 있어요. 율법 그리고 선지자 뭐 이런 표현들은 흔히 말해서 이제 구약 성경을 대표합니다. 예수님 시대 율법과 선지자 하면은 성경을 대변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제 예수님이 오셨을 땐 신약 성경은 없어요. 그 당시에는 구약 성경이 아직 완성은 안 됐지만 아무튼 이 구약의 율법들을 일종의 성경으로 보고 있습니다. 자, 12절 말씀은 구약 성경 레위기 19장 18절에서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과 같이 하라는 말과 같은 표현인데 이것을 부정형으로 만드는 표현이에요. 자,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12절의 말씀을 하셨을까요?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 왜 이렇게 했을까? 그건 유대인 지도자들의 이중적인 태도입니다. 자기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백성에게 강요하고 자기들에게 유리한 일은 백성들을 배제합니다. 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왜 이렇게 외식하는 자가 됐느냐는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만히 보니까 성경에 보니까 유대인들 사회에는 중요한 게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도 뭐 학력이 중요하죠. 능력도 중요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어느 지역 출신이냐 뭐 이런 것도 중요하고 어느 집안 사람이냐 뭐 이런 것도 나름대로 중요합니다. 근데 유대인 사회에서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신앙과 믿음이 좋은 거예요. 자, 신앙과 믿음이 좋다. 그러니까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신앙과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하나님만 알 수 있는 문제예요. 아니 여러분들 안에 믿음이 좁쌀만큼 있는지 주먹만큼 있는지 이만큼 있는지 사람의 눈에 안 보이잖아요.
뭐 더군다나 믿음을 갖다가 우리 몸무게 달듯이 저울에다 달아가지고 뭐 1등급, 2등급, 3등급 해가지고 뭐 한우 고기 분리하듯이 이렇게 믿음을 분리할 수가 없잖아요. 신앙도 똑같잖아요. 신앙과 믿음은 오직 하나님만 아셔요. 근데 이제 문제가 생겼어요. 이거 하나님만 아시니까 사람이 보기에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구분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유대인 지도자들이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이 믿음과 신앙을 등급을 매겨보자. 숫자로 이렇게 한번 대량해보자. 뭐 이런, 처음부터 그랬던 건 아닌데,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믿음과 신앙이 좋은 사람. 되도록이면 이제 자기들이 지도자잖아요. 자기들이 믿음과 신앙이 좋아야 돼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세 가지 중요한 것을 뽑았어요. 첫 번째가 기도고, 두 번째가 구제고, 세 번째가 금식입니다. 기도 좋지요. 구제도 좋아요. 금식도 좋은 거예요. 싫은 게 아니에요. 할 수 있으면 좋은 거죠. 근데 문제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기도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남의 그 집에 소속한 일꾼으로 일을 하고 있어요. 일을 하다가 저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서 일을 쉴 수 있어요, 없어요? 점심 먹기 전에 저 1시간 기도해야 합니다 하면서 저 일을 다 마치 일을 중간에 쉬고서는 기도하러 갔어. 가면 자기를 고용했던 고용주가 좋아하겠어요, 싫어하겠어요? 대부분에 그냥 며칠 지나면 뭐라고 하겠어요? 너 그만 나와 하죠. 안 그러겠어요? 자, 오늘 성경에 보면 구제가 있어요. 구제는 좋은 거죠. 그런데 밥 세 끼 먹고 살기도 힘든 사람이 구제할 돈이 있어요, 없어요? 구제할 돈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제는 누구만 할 수 있는 거예요? 부유한 사람들, 여유 있는 사람만이 할 수 있는 게 구제예요. 자, 마지막에 금식이에요. 굶기를 밥 먹듯 하는 사람이 금식할 일이 따로 있어요, 없어요? 자기 밥 먹을 기회도 많지 않은 판에 무슨 금식을 해요. 그냥 굶는 것 자체가 금식이 돼버린 그런 사람들한테는 이 금식이라는 게 남의 얘기예요. 이 사람들은 먹을 기회가 있으면 열심히 먹어야 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일을 하는 일꾼들이 노동을 하는 사람이 금식하면서 노동할 수 있겠어요? 없잖아요. 그러니까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 금식을 가능해요? 부유한 사람, 넉넉한 사람, 여유 있는 사람이 금식을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지도자들이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고 평가를 했는데, 야, 너는 하루에 몇 번 기도하느냐? 노동하는 사람이 기도할 시간이 어디 있어요? 대낮에서 몇 시간씩 시간을 빼서 기도하지 못하잖아요. 일당 받아서 사는 사람이 어디 가서 구제를 하겠어요? 그리고 금식을 어떻게 해요? 하루하루 먹고 살기도 바쁜 판에. 즉 다시 말해서 기도와 구제와 금식은 결과적으로 뭐냐면 여유 있는 사람, 부유한 사람 또는 뭐예요? 삶에 어떤 권력과 권한을 가지고 있는 이런 사람들만 가능한 거예요. 그러니까 애당초에 유대 지역에 사는 이 유대인 예수님 시대의 모든 백성이 지킬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소위 말해서 지도자라고 잘 산다고 부유하다고 하는 사람들이 자기의 부유함, 자기의 가문, 자기의 삶을 자랑하기 위한 수단에 지나지 않아요. 이게 무슨 신앙과 믿음이에요. 나는 일주일에 몇 번을 기도하고 몇 번을 금식하고 얼마를 구제해야 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적에 기도도 좋은 거고 구제도 좋은 거고 금식도 좋은 거예요. 그러나 기도와 구제와 금식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유대 사회에 얼마나 되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만큼 하나님을 잘 믿고 잘 섬긴다는 것. 그러니까 왜 유대인들이 유대인 지도자들이 이런 것을 만들었느냐 하는 거예요. 그건 뭐냐면 일종의 인정받고 싶은 거예요. 자기들이 지도자로서의 자격이 있는데 그 자격이 뭐가 좋아서 자기들은 지도자가 됐다고요?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거예요. 그 신앙과 믿음이 뭐냐? 기도를 하루에 몇 번씩 하고 구제를 얼마씩 하고 금식을 일주일에 몇 번씩 했다라는 것이 신앙과 믿음의 척도가 되어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사람들한테 인정을 받습니다. 야, 그 사람 믿음 좋고 그 사람 신앙 좋다. 근데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그들의 사상과 그들의 생각이 굉장히 악하더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는 말이 뭐 하지 말라고요? 외식하지 말라. 사실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 중요합니다. 원래 한국의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결정을 투표로 해요. 그래서 대통령도 투표로 뽑고 국회의원도 투표로 뽑죠. 가만히 보니까 요즘 국회에 가끔 보면 법을 만들 때도 뭘로 해요? 법을 만들 때도 뭘로 해요? 투표로 하잖아요. 국회의원들이 투표를 해가지고 그 정족수가 넘어가야 법이 통과가 돼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한테 인기 있는 거는 중요합니다. 왜요? 사람한테 인기 있는 사람이 국회의원이 되고 대표가 되는 거니까요. 자, 다시 유대인의 신앙과 믿음을 기도와 구제와 금식으로 만들었어요. 오늘날 볼 적에 야, 이거 괜찮은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비판하셨을까? 예수님한테 왜 이렇게 어떻게 보면 극단적인 쪽으로 욕을 먹었을까 하는데 그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진짜 신앙과 믿음의 대상은 하나님이셔요.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은 누구를 향해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나님은 잊어먹고 뭐예요? 사람들끼리 기도를 많이 하고 구제를 많이 하고 금식을 많이 하면 야, 제 신앙이 좋고 믿음 좋다고 그렇게 평가를 하는 거예요. 이게 이스라엘 민족의 비극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기보다 하나님께 인정받기를 축원합니다. 자, 외식을 피하는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오늘 성경은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입니다. 이 좁은 문은 어떻게 찾는가? 사람들이 찾지 않기에 피하기에 숨겨진 문입니다. 바로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문입니다. 우리 다 함께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읽겠습니다. 13절에서 14절까지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아멘. 자, 외식하는 사람이 많은 이유는 그 외식하는 길이 쉽고 편하기 때문이에요. 왜냐하면 주님을 따르기에는 사실 거들리는 게 많아요. 그러니까 거창한 표현으로, 성경에 나오는 거창한 표현으로 십자가의 고난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쉽게는, 작게는 자기의 삶의 손해를 감수해야 돼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만으로 손해를 감수해야 됩니다. 오늘날 여러분들이 보면 이제 마트 같은 데 가면 농산물을 살 적에 보면 그 마트에도 농산물 이렇게 보면은 그 생산자가 이렇게 다 표시가 되어 있는 거 아세요? 그러니까 그 생산자 이름도 있고 연락처도 이렇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가서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박스로 이렇게 포장된 걸 보면은 그 생산자와 연락처가 딱 있어요. 그뿐이 아니라 여러분들 공산품에도 최종 검수자 이름이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들 과자 한 봉지를 사도 그 과자 한 봉지도 이렇게 한번 자세히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는 최종 검수자 이름이 누구 해가지고 이렇게 딱 기록되어 있는 그런 과자들도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일종의 실명제, 실증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생산자를 공개합니다. 그래서 품질 인증을 받아야 돼요. 자, 신앙과 믿음도 품질 인증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과 믿음이 좋다라는 것을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신앙과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떻게 인정하시느냐? 여러분의 고난을 통해서 인정해요. 그러니까 내 삶엔 어려움이 없어요. 늘 평탄해. 그럴 적에는 우리 신앙과 믿음에 대한 이 인증이 아직 안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고난을 통해서 진짜 신앙인지 가짜 신앙인지 외식하는 신앙인지 열매가 있는 신앙인지 확인이 됩니다. 우리는 신앙과 믿음은 항상 두 갈래 길에 서 있습니다. 쉽고 편안한 길과 어렵고 힘든 길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쉬운 길을 선택합니다. 왜 여러분들이 운동을 할 적에도 제가 유달산을 안 가봤어요. 어느 길이 편하고 어느 길이 힘든 길인지 코스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등산을 할 적에도 보면 쉬운 길과 어려운 길이 있으면 사람들이 대다수가 어느 길로 가요? 쉬운 길로 가더라고요. 왜요? 사람은 늘 편한 걸 추구해요. 쉬운 방법을 추구해요.
그래서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사람들이 얼마나 쉬운 길을 찾나 고민을 하다가 저희 아버지가 이제 농부니까 농사일을 한번 생각을 해봤어요. 농사 짓는데 가장 어려운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잡초하고 병충해입니다. 잡초는 뿌리지도 않았는데 정말 열심히 나요. 그거 안 뽑아주면 작물들이 어떻게 돼요? 죽거나 아니면 작물의 수확에 치명적인 타격을 입어요. 그래서 이 농부에게 이 잡초와 병해충은 원수입니다. 원수. 그래서 옛날에는 이 잡초를 손으로 뽑았어요. 그리고 해충도 뭐예요? 다 손으로 잡았어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게 손으로 잡초도 뽑고 해충도 잡고 하다 보니까 쉬워요? 어려워요? 없잖아요. 그럼 농사도 많이 못 져요.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연구를 했어요. 머리를 썼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개발해낸 게 뭐예요? 농약이에요. 농약. 농사 짓는 약이에요. 농사 짓는 약, 농약을 딱 쳐요. 그러면 잡초들이 어떻게 돼요? 순식간에 죽어버려요. 말라서 죽어버려요. 그리고 뭐예요? 이 해충이나 병균도 어떻게 해요? 치면은 싹 사라져요. 올해 아마 비가 많이 와가지고 저 북쪽 지역에는 고추 농사 짓는 분들은 뭐 탄저병 약을 막 엄청 쳐야 될지도 모르겠어요. 아무튼 이 병해충을 막기 위해서 농약을 많이 치게 됐습니다. 이게 처음 농약이 나왔을 때 사람들이 기가 막혔어요. 왜 기가 막혀요? 이 잡초가 싹 죽거든요. 해충도 다 죽고 병도 어떻게 해요? 없어요. 그러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만히 보니까 농사가 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해부터 계속 뭘로 치는 거예요? 농약을 계속 쳐요. 이런 황금 같은 시간이 그럼 기냐? 아니요, 아주 짧아요. 왜냐하면 이제 농약도 효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농약을 많이 사용하니까 이 잡초나 병해충도 적응하기 시작했어요.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우리 약을 먹을 적에 우리 몸에 질병이 들어가지고 병원에서 처방해주는 약을 먹을 적에 그 약을 장기간 복용을 못하도록 합니다. 왜 그런 줄 아세요? 내성이 생겨요. 그러니까 그 약을 계속 먹다 보면 사람 몸에 그 약에 저항하는 이런 사람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이 만드신 너무 잘 만들어가지고 이 약이 계속 같은 성분이 들어오면 이 약에 저항할 수 있는 내성이 생깁니다. 근데 그건 질병도 생기고 사람 몸에도 생겨요. 근데 중요한 거는 잡초에도 내성이 생겨요. 우리가 아는 이 병해충에도 내성이 생깁니다. 그래서 농약을 치는데 처음에는 조금만 쳐도 효과가 좋았어요. 근데 나중에 가서 어떻게 했냐? 더욱 많은 농약을 쳐야 되고요. 더욱 독한 농약을 쳐야 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 있는 이 뭐냐면 우리가 먹는 농산물들이 다 농약에 이제 오염되는 거예요. 왜냐면 농사를 어떻게 해요? 어렵게 짓기 위해서 쉽게 짓려고 쉽게 짓기 위해서 농약을 사용하는 그런 일이 벌어졌습니다. 자, 이제 농약도 이제 잘 안 듣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제 꾀를 냈어요. 어떤 꾀를 냈느냐? 혹시 여기 GMO라는 말을 아시는 분 계셔요? 예, 이게 뭐냐? 유전자 조작 농산물이에요. 이 얘기를 들어보면요, 기가 막힙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의 세포에는 사람의 특성을 결정하고 사람의, 소위 말해서 사람의 성질이라고 할까요? 사람의 이제 외모, 키, 몸무게, 그리고 사람의 어떤 질병, 이런 것까지 다 결정하는 DNA라는 구조가 있어요. 그거는 생명이 있는 모든 생명체, 유기물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는 농산물들도 다 DNA가 따로 있어요. 근데 이제 사람이 이제 기술이 발전하고 지식이 늘다 보니까 이 잡초를 갖다가 농약을 쳐서 죽일 게 아니라 아예 작물하고 잡초하고 붙으면 잡초가 죽도록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특정한 농약을 치면 모든 잡초가 다 죽어도 이 농산물은 안 죽는, 작물은 죽지 않게 하는 그런 DNA를 갖다가 거기다 넣어주는 거예요. 심지어는 병해충, 해충 있잖아요. 해충이 작물을 뜯어먹잖아요. 잎을 뜯어먹고 열매를 파먹고 하면 그 열매를 파먹거나 잎을 뜯어먹으면 그 해충이 죽도록 하는, 그러니까 일종의 농약이죠. 성분을 어디다 넣어줘요? DNA에다가 넣어주는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 뭐냐 합니다. 병충해, 병이 들어와요.
어떤 탄저병이나 무슨 병, 마른 병, 뭐 아무튼 이 험한 병인데 그 병을 이기는 내성을 가지는 DNA, 소위 말해서 그 병을 물리치는, 그러니까 농약과 같은 이 힘을 발휘하는 그런 성분을 이 DNA 안에다 집어넣습니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씨앗으로 만들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딱 심어요. 그러면 벌레가 와서 뜯어먹다가 어떻게 돼요? 죽어버려요. 옆에 뭐냐면 다른 잡초가 나다가 그 작물에 닿으면 어떻게 해요? 잡초도 힘을 잃고 죽어요. 병균이 와서 그 작물에 덮치면 그 병균이 어떻게 돼요? 다 죽어버려요. 아, 뭐 슈퍼 작물이죠. 뭐. 그러면 농사 지을 때 어떻게 하면 돼요? 갖다 뿌리기만 하면 돼요. 심기만 하면 나머지는 다 어떻게 돼요? 아, 병충해도 안 찾아와. 옆에 있는 잡초도 못 살아. 그래서 그대로 잘 크잖아요. 커가지고 마지막에 추수를 딱 하면 얼마나 많이 거두겠어요. 그동안 해충이 와가지고 뜯어먹어가지고 수확하지 못했던 것들, 병이 와서 말라 죽어서 수확하지 못했던 것들, 이런 것까지 다 나오잖아요. 자, 그런 지경까지 왔어요. 선진국 또는 다국적 이 기업에서는 아주 많은 종류의 GMO 농산물을 생산하고 판매하고 있습니다. 저희 개인적인 생각으로는요, 이 잡초나 병해충을 죽이는 이 농산물이 사람에게도 저는 해롭다고 생각합니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잡초와 병해충도 결국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의 일부예요. 비록 우리가 농사 짓는데 굉장히 어렵게 해요. 아, 해충 얼마나 어렵습니까? 얼마나 괴롭게 해요. 잡초도 뭐예요? 농사 짓는데 힘들게 하잖아요. 우리 생각에는 그거 싹 없어지면 얼마나 편하고 쉬울까 생각하지만 그 결국은 하나님이 만드신 자연의 일부입니다. 우리 인간도 자연의 일부예요. 사람에게는 불편하고 어려움을 주지만 지구의 생태계의 일부입니다. 그런데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요, 잡초가 죽고 병해충이 죽인다면 함께 생태계의 일부인 사람에게도 악영향을 줄 것입니다. 그 GMO 농산물 우리가 먹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사실 굉장히 걱정됩니다. 그래서 선진국에서 하는 말이 그러는 거예요. 이 GMO 농산물은 식용이 아니라 다른 용도로 사용한다 주장합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도 우리나라에 한때 이 GMO 농산물을 수입하라 하면서 압력을 넣기도 했어요. 그리고 또 일정 부분 또 수입을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면 가난한 나라에 많이 수입을 강요합니다. 자, 쉽게 농사 짓는 길, 이 길이 결국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최근에 GMO 농산물이요, 많이 식용으로 사용하는 지역이 있어요. 자, GMO 농산물이 몸에 사람한테 좋은지 나쁜지를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게 사람한테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예, 먹어보면 알아요. 혹시 먹어보실래요? 아, 내가 먹어보고서 아, 이게 좋은지 나쁜지 확인하시겠다는 분 계시면 손 들어보셔요. 없잖아요. 그런데 이런 실험이 비공개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에는 기아 선상에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우리는 이제 기아라는 문제를 해결을 했죠. 해결을 했지만 전 세계 많은 나라들 중에는 기아 선상에 있는 국가들이 많아요. 아프리카 지역 같은 지역에 가면 굶어 죽는 사람이 나오는 나라들이 있습니다. 그런 나라들에 이게 알게 모르게 이 GMO 농산물이 많이 들어가요. 거의 공짜로 들어가요. 그걸 왜 그런 나라에 보낼까요? 말은 안 하지만 인체 시험이에요. 그런 일들이 세계에서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끔씩 아프리카 같은 데 뉴스에 나올 적에 질병 소식이 나와요. 어떤 질병 소식이면 아프리카에서 무슨 질병이 일어나가지고 뭐 WHO에서 뭐 세계보건기구에서 경계 발령을 했나느니 뭐 주의를 당부한다느니 하는 것들이 뉴스에 가끔씩 나옵니다. 그때마다 제가 생각나는 건 뭐냐면 이 GMO 농산물이 생각나요. 그게 그 나라에 들어가서 혹시라도 그런 질병을 일으킨 게 아닐까 하는
그런 걱정, 근심 같은 생각이 이렇게 자꾸 생각이 납니다. 성경에 보면 오래전에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도전을 했어요. 그게 유명한 바벨탑입니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높은 탑을 쌓아서 우리의 이름을 내고 우리가 흩어짐을 면하자 하면서 탑을 쌓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보다가 어떻게 하셨다고요? 그거를? 언어를 혼잡케 해서 세계 모든 민족들의 그 당시에 있던 모든 사람들의 언어가 하나였는데 하나님이 그 순간에 그 바벨탑을 쌓자 하나님이 모든 사람들의 언어를 어떻게 해요? 다 바꿔놨습니다. 그게 성경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물론 그게 어떻게 됐는,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했는지 저희는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뭐예요? 언어가 그때 갈라지면서 민족이 갈라지고 인종이 갈라지고 이게 사방으로 흩어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벨탑의 심판입니다. 자, 이제 사람들은요, 하늘로 이게 탑을 쌓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역, 생명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도전하는 것 중에 하나가 영생에 도전하고 있어요. 영생. 영생이 뭐예요? 영원히 사는 거잖아요. 근데 우리 몸에도 영원히 사는 세포가 있어요. 여러분들 몸 안에도 영원히 사는 세포가 있어요. 사람의 세포 중에 영원히 사는 세포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암이에요. 암. 우리는 암이 질병이잖아요. 그래서 걸리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그 암이 영원히 사는 세포예요. 모든 세포는 다 죽는데 암은 안 죽어요. 그게 왜 암이 되느냐 했을 적에 사람들이 이제 연구를 했죠. DNA로 연구를 했는데 사람의 DNA에는 제일 끝에 꼬리가 붙어 있어요. 이게 DNA가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하면 이렇게 쭈루루룩 해가지고서 그게 뭐 몇 쌍, 48쌍인가 아무튼 정확하게 했는데 그 쌍이 쭈루루룩 이제 DNA가 있는데 DNA 제일 끝에 꼬리가 붙어 있는데 그 꼬리를 뭐라면 텔로미어라고 부릅니다. 그게 특별한 게 뭐냐면 이 꼬리가 처음엔 길었다가 시간이 지나면 점점 짧아져요. 이게 어떻게 짧아지냐면 세포는 원래 성장할 적에 이렇게 원래 이렇게 붙어 있다가 여기 이렇게 딱 갈라져요. 갈라지면서 두 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나이가 들면 오래된 세포는 죽고 새로운 세포가 생겨나는데 이제 오래된 세포가 죽는 양보다 새롭게 생겨난 세포가 더 적으면서 여러분들 이제 얼굴에 주름이 생기는 거예요. 아기들은 뭐예요? 죽는 세포보다 이렇게 새로 생겨난 세포가 많아져요. 그러니까 몸이 자라고 어느 정도 자라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때부터는 새로 생겨난 세포가 적은 거예요. 근데 이렇게 세포가 생겨날 때마다 갈라질 때마다 이 텔로미어라는 제일 뒤에 있는 꼬리가 조금씩 길이가 짧아져요. 그래서 이 길이가 나중에 없으면 어떻게 돼요? 그때 되면 하나님 만나러 가시면 돼요. 이게 과학적으로 연구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이 뒤에 줄어드는 이 꼬리를 이거를 어떻게 해요? 이걸 늘리거나 이거를 줄어들지 않게 하면 이론상 영원히 살잖아요. 그래가지고 이 꼬리가 안 줄어드는 세포가 있나 해가지고 연구를 했습니다. 연구를 사람들이 오랫동안 했어요. 어마어마한 돈을 들여서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 안에도 이 꼬리가 줄어들지 않는 세포가 있다는 걸 발견을 했어요. 사람의 몸 안에도. 그게 뭔가 해가지고 확인해 보니까 그게 암세포예요. 그래서 사람이 암이 걸리면 암은 줄어드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계속 늘어나잖아요. 왜 늘어나요? 이게 뭐냐면 세포가 자기가 이렇게 죽어야 할 그 꼬리가 이게 안 줄으니까 계속해서 복제하고 늘어나는 거예요. 아무튼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어요. 그걸 연구하고 있어요. 그래서 가끔 가다가 TV 같은 데 보면은 요즘 영화에 그런 영화 많이 나오더라고요. 아이들 게임에도 그런 거 나와요. 좀비라는 거 아세요? 좀비. 이거는 이제 상상 속에 있는데
시체도 아니고 생명도 아니에요. 시체라면 움직이지 못할 건데 이 좀비는 움직여요. 그리고 생명이라면 이게 뭐냐면 죽고 사는 게 있는데 이 좀비는 죽고 사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시체도 아니고 생명도 아닌 좀비라는 존재를 사람들이 자꾸 생각해내가지고 그걸 영화를 찍고 하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런 게 나오지 않을까 굉장히 걱정스럽습니다. 왜요? 사람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역인 생명에 지금 계속해서 도전하고 있어요. 우리는 이런 시대를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쉽고 편안한 길을 찾는 인간 안에 있는 본성의 문제입니다. 자, 그렇다면 신앙과 믿음에서도 어떠냐? 신앙과 믿음에서도 비슷해요. 유대인들은 기도와 구제와 금식으로 쉽고 간단하게 신앙과 믿음을 평가하는 기준을 삼았습니다. 그 외 모든 것을 무시하던 시대를 만들었고 예수님께 외식하는 자라 비판을 받았습니다. 오늘 우리도요, 쉽고 간단한 신앙생활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쉽고 간단한 신앙생활이 뭐냐 하면은 이런 거예요. 사람들이 주일에 교회 오는 일, 예배 참석하는 일을 힘들어합니다. 한때 코로나가 유행하면서 교회에서 모임이 불가능했어요. 그래서 교회 예배가 이제 자꾸 쉬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제 코로나가 끝났어요. 끝나가지고 이제 자, 교회에 모입시다 했더니 교인들이 다 어디 갔어요? 다 사라져버렸어요. 그래가지고 한국교회가 막 난리가 났어요. 왜요? 쉬다 보니까 교회 예배 안 나오다 보니까 그게 어떻게 해요? 그게 더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예요? 집에서 가만히 앉아가지고 뭐예요? 여기가 좋사오니 우리가 여기서 예배 드립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교회에는 이 교회를 떠난 훌륭한 이유까지 생겼습니다. 이제는 집에서 인터넷으로 TV로 예배하고 헌금을 온라인으로 계좌로 입금하는 교회도 생겨났습니다. 심지어 이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굳이 교회 갈 필요가 없다는 말을 해요. 이유는요, TV를 켜면 유명한 목사님 설교가 나옵니다. 저도 가끔 유명한 목사님 설교를 유튜브로 이렇게 봅니다. 그리고 또 AI가 가끔 가다가 그런 목사님 설교를 갖다 가끔 이렇게 자동으로 띄워주기도 해요. 그래서 가끔 이렇게 목사님들 설교를 듣기도 하고 그분들 이렇게 강의를 보기도 합니다. 근데 설교 잘하세요. 저보다 잘하시는 것 같아요. 목사님 제가 보아도 은혜가 됩니다. 그런 설교를 하는데 굳이 교회 나갈 필요가 있느냐라고 말합니다. 왜요? 우리 보고 교회 목사님 설교는 인터넷에 유명한 목사님 설교보다 못하거든요. 근데 굳이 그 교회 나갈 필요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가요, 은혜 받기 위해서지만 또 다른 하나는 훈련 받기 위해서입니다. 말씀으로 하는 훈련입니다. 훈련은 힘이 들고 연단은 힘이 듭니다. 그렇지 않으면요, 외식하는 신앙이 되고요, 쭉정이 신앙이 되고 껍데기 신앙이 됩니다. 조금 힘들어도요, 교회에 나가 때로는 목사님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이 때로는 내게 쓸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가슴이 아플 수도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 때문에 울기도 할 수 있어요. 때로는 그 말씀을 듣고 그럼 어찌하면 좋을꼬라고서 탄식할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우리의 신앙이 정금과 같습니다. 인기가 많은 곳, 즐거운 곳, 재미있는 곳엔 사람이 넘칩니다. 예배는 인기와 즐거움과 재미가 있는 곳이 아니라 거룩하신 하나님을 만나는 곳입니다. 욥기 23장 10절 말씀 찾을 수 있겠습니다. 우리 구약성경 783쪽입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 나오리라. 아멘. 자, 우리가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과 신앙의 소유자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이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말고 하나님께 복을 받는, 하나님께 칭찬받는 우리 목포 서부교회 교우들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